귀한 믿음의 기도와 또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참 사람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평소 일어나던 새벽 시간 그대로 3시 40분에 일어나시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일부 예배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아마 몸이 빨리 일어나지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참 조금만 변해도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맞이한 11월, 예년보다 더 뜻깊은 감사와 또 인생을 참되게 되돌아보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나는 도둑질에서만큼은 자유롭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 마음이 거짓된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뜯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만연한 공공연한 도둑질이 들어있고 그 속에 살아가면서 의외로 우리는 무감각해서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먼 얘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호텔이 오픈을 했습니다. 첫 해에 분실한 물건을 보고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꼽아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숟가락 한 해 동안 첫 해에 38,000개, 잃어버린 타일 18,000개, 잃어버린 커피팟 355개, 한 브랜드에서가 아니라 한 호텔에서입니다. 심지어 무료할 때 읽고 천국 백성 되라고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비치해둔 성경책도 100여 권 없어졌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된 일일지도.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인식이 많이 올라와서 한때 대한항공 담요는 웬만한 집에 다 한 장씩 있다는 얘기를 그때는 주는 건 줄 알아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지금은 빌려주는 건 줄 다 압니다. 웃어 넘길 일입니까? 아니면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한 도둑질입니까? 우리 선조들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인 혹은 제도화된 도둑질들로 이 땅이 이 세상이 가득한지 그것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큰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전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의 부정행위 수준이 가히 도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지식적인 부정행위도 도둑질입니다. 몇 년 전에 성도님 한 분이 포닥으로 계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연구한 것인데 선배라는 명목으로 거저 가져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목사님 도둑질 아닙니까?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큰 상점의 무인 계산기 또는 무인 상점에서 물건을 슬쩍 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발생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거치지 않고 찍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어떤 분들은 불편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편하겠지만
결국은 인건비를 줄여서 기업의 이익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물건 찍고 큰 물건 가져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한때는 이제 기계를 없애고 다시 사람 캐시어로 돌아간다라는 일들이 미디어에 돌더니 문 앞에 영수증 확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덜 내려는 거짓된 세금 보고 개인 용도로 직장의 물건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일들 또한 도둑질입니다. 가끔 코미디에 보면은 당비실에 있는 것들을 막 가지고 10개씩 20개씩 챙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봅니다. 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도둑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예들을 더 넣었었습니다. 과감하게 다 지워버렸습니다. 괜히 말씀에 서론 시간만 길어주고 그것이 깊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얼마든지 우리 안에 되돌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국가도 국민을 상대로 제도화된 도둑질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주일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님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2025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20계명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연구해서 올해가 가기 전까지 나누었으면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뭐 두 주 그렇게가 아니라 충분히 좀 연구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서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저도 6계명을 지나서 7계명을 다루기까지가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에게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저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계명 제8계명을 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제8계명은 좀 더 쉬운 계명일까? 제8계명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민족의 발돋움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주신 이 큰 명령이 오늘날도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도전이 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음성 되어서 우리 심령에 울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계명 제8계명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도둑질이란 쉽게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 삼는, 내 것으로 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제8계명은 1차적으로 남의 소유, 타인의 재산권을 내 것만큼이나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인간 본성 안에 심겨진 본능이고, 이 소유의식은 때로는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게 합니다. 물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사유재산권의 개념, 소유의식에 대한 태도가 오늘날 타락한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오늘날의 세상에서 사유재산권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유재산권에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시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 말씀하며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정하는 사유재산권이란 엄밀하게 말해서 관리권 또는 청지기의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자신의 것으로 등록된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너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너의 것도 가질 수 있다, 그런 논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모든 인간은 다 창조주의 청지기입니다. 그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몸과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직의 관점에서 볼 때에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냐고 묻자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와 봉헌물을 언급합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꼭 드려야 하는 세금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헌물은 11조 외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본질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 믿는 자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은혜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질만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가진 물질과 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과 부를 내가 어떻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주 전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고 남은 것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개념은 성경적으로 승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나 우리 불완전한 인생은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으므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갈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헌금을 좀 덜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뜻하지 않게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께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다윗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바람직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일을 하고 보수를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일하는 이유와 목적은 전혀 다르고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출신의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너희가 도둑질했더라도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거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권면하기를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이 좀 흥미롭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나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일하는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일전에 한 형제가 부모님 밑에 살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나 돈 버는 데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몇 시간 일하지 않고 풀타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도 좀 더 확장할 수 있고 그런 것보다 게임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여가 시간이 충분해서 컴퓨터 게임을 좀 충분히 하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던 청년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내 인생이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깊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겠는데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는데 너무 없으니까 못 도와주겠다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직업적인 일은 소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 성품은 우리로 사랑을 베풀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운전해서 오면서 그 청년의 고백을 생각하며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적게 돕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노동하고 살아가는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현대인은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난 규모로 확대된 인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노동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그리스도인은 경제관, 노동관, 소유관에서 어떻게 복음과 신앙을 드러낼지를 마땅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명으로서의 일을 탁월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서 비신자들의 존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가 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네가 하는 일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지혜 있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저 행복한 주말을 보내려고, 그저 올해 여름에는 꽤 괜찮은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함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이유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외인은 비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단정히 행하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의역했는데 합당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현실이 혹 그 반대는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데살로니가 4장 12절 말씀,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윤리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 직장의 현장에서 기억하며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8계명을 범하고 살아가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형태의 거래로 이웃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제8계명을 범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고압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행동하면서 사람에게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과 조심성이 없고 일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10계명 제8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 습관이 도둑질을 부추긴다고 지적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입보다 많이 지출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남의 것을 사용은 했는데 돌려주지 못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구분해서 사용해야겠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PCUSA 우리 교리 안에 들어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지나친 이자를 받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문제도 민감해서 매우 조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에는 이자 자체를 죄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약빈자에 대한 법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 구워주면 재촉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옷을 전당 잡힌다는 건 겉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비가 올 때 비를 피하는 텐트 같은 역할도 하고 밤에 추울 때는 덮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이스라엘 개념으로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못 받아도 왜? 그게 그의 집이요 이불이요 살아가야 하는 최소 기본권이 되기 때문에 돌려주어 그로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이면서 장로교회 창시자 칼뱅은 제네바에서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을 위해 소자본이 필요한 사업가들에게는 최소한의 이자를 보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제네바에서의 적정 이율 한도를 정하는 데까지도 신학자 칼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칼뱅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이 분명한 어조로 금하는 것은 사실은 고리대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고리대금, 이것은 분명한 죄라고 얘기하는데 상거래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두루뭉술한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볼 수 없는, 왜냐하면 이자의 이율도 그런 것처럼 폭리에 대한 적정 기준을 두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황금률을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가 상대라면 과연 기뻐할 수 있는지를 양심적으로 고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몇 프로를 이자로 정했어 라고 생각하고 그만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빌렸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불어나는 이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쁠 수 있는가? 내가 상대라면 과연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양심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신앙인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CEO가 그런 마음에 자신의 임금을 많이 낮추어서 거의 그 회사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렸다라는 희귀한, 오늘날에는 희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계명 제8계명도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뭐 해라, 뭐뭐 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이웃을 대하는 것, 그리고 궁핍한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이웃에게 하라, 궁핍한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성실히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과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을 적용한 그러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도둑질의 반대는 주는 것이다,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둑질이 남의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주는 것, 베푸는 행위는 내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지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8절 말씀도 오늘 한번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뜻깊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사람들 사이에도 이미 이 말씀과 같습니다.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사람 참 정확해.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겠다. 그거보다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짜. 근데 참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참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인가? 과하게 사람을 대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우리도 과하게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를 헤아리겠다.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히 안겨주겠다. 구약성경 모세율법에도 이를 많이 강조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한번 가셔서 신명기 15장 10절 전후의 말씀들도 읽어보시면서 정리해보시고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헌금을 의미하는 연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속에 관대함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인색 함의로 하거나 계산적으로 드린다면 이미 의미적으로도 헌금이 아니게 됩니다. 헌금은 본질적으로 관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관대함은 헌금의 영역에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아끼고 아둥바둥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돈이 우상임을 고백하는 표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보이는,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4세기의 명설교가였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이번에 성지순례 갔던 이스탄불의 옛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죠. 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관대함의 방식으로 자기의 소유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 창고에 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의 비밀이라고 정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관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신앙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 이 땅의 이 세상에서의 소유에 정신이 팔려서 혹 진정한 소유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안개를 붙잡으려다가 진짜 보화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돈을 섬깁니까? 아니면 진정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섬기십니까? 돈을 섬기는 사람의 생활 양식, 그 결과는 도둑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생활 양식은 그 반대인 관대함입니다. 도둑질한 것은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궁극적인 내 소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진정한 보화인 그리스도를 얻고 지키라. 너희 질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보화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시시한 소유물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1956년 29살의 나이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희생당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이 우리를 경종 울립니다. 일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꼭 가져야만 하는 것 무엇입니까? 구원, 영생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가지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 것, 이 땅의 것들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사용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규모의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회사나 고용주의 소유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시고 다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해보세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보면 부교육자로 살아가면서 내 부서만 알고 부분만 알고 지금 있는 요 틀 안만 알 때가 많은데 그것을 깨치고 나가서 크게 교회 전체를 생각하며 할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8계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조직, 기업, 일터가 유익을 얻도록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것을 축내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남을 섬기며 그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922년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선착장의 노동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전에 훔쳤던 연장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대한 창고를 하나 지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 일을,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기뻐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겠어, 너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은요, 붕붕 떠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셨다는 사실, 하늘의 하나님의 지금 내 집에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그럽니다. 주님, 제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배상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예를 들어서 포도를 도둑질했으면 포도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라. 어떤 것은 2배로 갚으라. 그런데 이 4배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최고로 많이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혹 저와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발견하실 만한 도둑질한 물건은 없습니까? 한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5살 된 어린 딸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서 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른다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을 방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지난 주일 교회 마당에서 자기가 갖고 싶었던 샤프 펜슬 하나를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가지고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샤프펜 하나를 도둑질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생각나서 찔려서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도둑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가기에 당연하고 합당한 도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도둑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제8계명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8계명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둑질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에 그 복음의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율법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다시금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도,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처럼 이전에는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며 남을 돕기 위해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며 비신자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이제는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